5월 19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 아각의 후손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 신하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는 결심을 하고 왕에게 권한을 받아 이를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을 설득하는 것뿐이며 그것은 에스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유다 민족은 모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왕실의 규정을 어기고 왕에게 나온 에스더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상을 깨고 왕은 에스더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에스더에게 뜻밖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때 곧바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초청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가고 또다시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번에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내일 다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왜 즉각 하만의 악행을 왕에게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사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신하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후의 잔치에서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5년 전에 왕궁 내시들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고발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결국 하만에게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고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주도록 명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뜻밖의 지위와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루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기회를 기다린 것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과 하만이 잔치에 나옵니다.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민족인 유다 민족이 학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밝히고 그런 일을 바로 하만이 꾸몄으며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왕은 결국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주고 하만의 악행을 꾸짖으며 그를 처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령도 없는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법도를 어긴 에스더를 폐위시키거나 처형하지 않고 기뻐하며 반긴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에스더가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날 잔치자리에 초대함으로 하루의 시간을 더 기다리는 그런 제안을 에스더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데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고,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의 공로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신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 가셨고 각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뜻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